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우리 구원받은 자는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알면 되겠죠. 에베소서 여러분 2장 말씀은요 사실은 이방인들 출신들과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신자들이 좀 섞여 있었는데 그들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복음을 받고요 결국에는 이 영적 상태입니다. 사탄이 지금도요 이제 일하는 건 뭐냐면 자꾸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좀 얘기할 부분들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단이요 이제 세 가지로 인간을 올가매고 있어요. 그게 허물과 죄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지금도 뭘 하게 만드냐면요 사단이 어디 뒤에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요겁니다. 그러면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요 지금도 뭘 하게 만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헷갈리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 말씀 어떻게 헷갈리게 만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딱 보니까 복음을 우리가 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받았는데 그런데 사단이 제일 이제 찾아와갖고 창세기 3장에 보세요. 1절부터 10절 사이에 딱 보니까 뭘 갖고 왔습니까? 다른 거 갖고 온 게 아니라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영적 상태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요 말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우리 말씀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강단 그날 오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딱 나왔을 때 사실은 사단이 언제 역사할 수 있냐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뭐냐면, 말씀 말고 여러분이 이 불순종, 이 죄에 연결돼서 자꾸요, 나 중심으로 딱 들어가는 이 부분. 요 부분을 사단은 딱 건드립니다. 불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여러 인데, 불순종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거, 내 틀. 자꾸 요걸로 딱 들어가게 만들어서, 사단은요,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행했대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진노가 뭘 통해 오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진노나, 다시 말하면 저주재앙. 예수 믿는 사람도 저주재앙 올 수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저주재앙 옵니까? 이 불순종의 아들 사단을 계속 따라가고, 이 사단이 주는 메시지, 이 사단이 주는 이게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버리면, 이 한마디로 나 중심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이 주는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자꾸 우리가요, 기준되는 말씀 제대로 붙잡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마음으로 깊이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붙잡으세요. 왜냐면, 마귀가 그러면 요 얘기를 반대로 하자면, 요 부분을 반대로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 하나님이 여기 들어가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바라보냐? 허물과 죄, 이걸 끝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뭘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요,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싫으신데,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의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요 반대 거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부활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요, 순종했다는 건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노, 저주, 재앙 왜 옵니까? 오는 이유가 있죠. 사탄 나라잖아요. 사탄의 나라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니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요 반대가 임하죠. 바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예요. 한 끗 차이라니까요. 뭐요? 복음이냐 아니냐, 그리스도냐 아니냐, 시작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가 잘 안 된다?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어디서 시작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옵니다. 죄는 죽을 때까지 오고요, 자꾸 불순종할 수 있는 상황들 자꾸 옵니다. 문제들 자꾸 와요. 근데 여러분, 문제 딱 오면요,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 말씀으로 복음으로 한 가지 문제를 넘어섰어요. 넘어섰더니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 어서 와. 그리고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와. 그리고 또 문제가 딱 던져줘요. 그럼 그건 받지 말고 또 말씀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또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문제 해결 받아놓고 여기 가갖고 또 그 문제 잡아버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끝까지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강단 붙잡으셨으면요, 끝까지 한결을요, 가정, 교회, 여러 안 되는 그걸요, 오직 복음으로 딱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한 번 잡았다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어요. 하고. 그리고 뭐 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해요. 왜요? 이 문제 해결도 그리스도십니다. 흑암의 권세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지어다.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제가 말해갖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인본주의 돼요. 나중에 부작용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 뭐 했냐? 나는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딱 가겠다. 나머지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시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 좀 할 때는요 좀 약간 좀 이게 가만히 있는 편입니다.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이명계약 맺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저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면 사명자가 뭐가 사명자예요? 사명자는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많이 얘기 드렸던 게 결국 정체성 아니었습니까? 사명자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왜 나를 왜 불러요? 하나님 나를 불러서 뭘 주셨어요? 생명 주셨다니까요. 예수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 영을 받은 생명의 성령이 와 있어요. 그 성령이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 속에 함께 영혼이 있겠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뭐 하면 되냐? 아 내가 생명 가졌네? 예수 생명. 아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100%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왜냐? 나는 천국 열쇠 소유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용하시기 축복합니다. 자꾸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나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나타나기 원합니다. 지금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6절부터 19절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조용히 난 그리스도만 누리는데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서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와 있다니까요. 우리의 배경 천국입니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권세로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사실 이런 거 누리시면 돼요. 그럼 뭐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땅의 권세 흑암을 꺾으시는데 이게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요 생명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아라. 너에게는 참 목적이 있다. 그게 빌립보서잖아요. 특히 3장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실제 빌립보서 하나님 나에게 최고 뭐예요? 지식 주셨어요. 최고 목표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냥 육신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그리고 내 인생 잘 풀리는 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요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끝나든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나라로 끝나갖고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만 딱 내 안에 목적이다 그러면요 세상에 육신적인 거 어떤 것도 안 걸려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사람인지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 딱 보인다. 그럼 여러분 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족들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 이상한 짓 한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내가 저 사람 만났는데 라고 될 건데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직장에 같이 일하는데 그분이 이제 친척이니까 저분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일이 좀 잘 안 되는 이제 경향들이 좀 나오니까 이제 서로 트러블이 되는 거예요. 뭔가 그렇다고 복음을 제대로 드려 아니면 일이 제대로 둘 중에 하나로 돼야 되는데 뭐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가운데서 저는요 이제 딱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사님 하나님 나라. 이게 뭐냐? 지사의 개인화가 전부 다입니다. 그분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이면서 개인화가 딱 돼버리면 사실 끝나는데 지금 개인화 안 돼서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사님도 100% 개인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근데 우리가 좀 사실 기다려주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요 제가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디까지가 허용인지 어디까지가 허용 아닌지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데 저는요 그때 정확한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계속 누리고 있어 보세요. 계속 그냥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 더 이상 못 있습니다. 나 더 이상 안 됩니다. 나 여기서 이탈되겠습니다. 하고 그쪽에서 신호가 나와요. 그 하나님이 신호를 열어주셨다.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럼 걸리고 가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계셔보시라니까요. 건드리지 마세요. 문제를 건드리지 마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A부터 Z까지 그냥 맡겨버리시고 성령 인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왜냐면 우리가요 거기서 내 생각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요 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개인화라고 한 부분을 못 알아먹고 하나님 나라는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겠냐라고 했었을 때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는 좀 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뭐 사람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먼저 여러분이요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건 내가 끝까지 내가 성령 인도만 받겠습니다. 딱 이러시면 돼요. 성령 인도 뒤에 하나님 나라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여러분 이상해요. 막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 있고 막힌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뭔 일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갔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그리스도 고백하고 복음 고백하고 있다가 넘어서진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제가 제일 어렸을 때 뭐 했냐 요거 했어요. 정체성 누리만 했어요. 근데 요거 누리면서 뭐만 인정했냐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만 인정했다니까요. 왜냐? 영세전부터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영세전에 창세전에 신령한 복으로 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허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계획, 확실한 계획. 확실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확실한 계획을 모르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모르신 분은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모르는 분은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요, 좋으신 하나님이 이게 알게 하신다니까요. 제가요, 예전에 정체성이 좀 흔들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요,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20살 때였는데, 야, 너는 가족 계획이 없었어, 그런 거예요. 제가 가족 계획이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왜냐? 저희 형님 낳고, 바로 연년생에 큰 누님 낳고, 그리고 14개월 만에 작은 누님 낳고, 무슨 집안이래. 이렇게 3명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안 낳으려고, 어머니가 피임을 하신 거예요. 루프 피임이라고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셨는데 내가 생겼어. 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루프가 안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얘가 태어나면 기어야 될 수 있다. 뭐 유산해야 된다. 막 의사가 막 그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낙태시키라 그러고. 근데 이상하게요. 뭐 그래도 나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렇게 키웠는데 또 제가 8개월 만에요. 좀 조산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1.8kg로 조산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게 좀 들었는데 너는 가족 계획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게 제가 아무리 복음 갖고 있어도 여기서 막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엄청 짜증나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걸 생각해보면 내가 가족 계획이 없는 나는 원래 계획이 없는 인간이야 이 생각이 들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저런 불순종의 자리를 끄는 거 있죠. 그러니 그때부터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막 기도해도 화가 나고 뭘 해도 화가 나고 막 어머니 아버지 보기만 하면 짜증나고 맨날 문 탁 걸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상처 입은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맨날 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 난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이에요? 하나님 난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이에요? 난 뭔 인간이에요?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또 마침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5월 26일 제 생일 생일 홍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생일날 연대에 보면 아펜젤러가 있는데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에 딱 올라갔어요. 정시기도 하러.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기도실에 갔는데 누가 성경책을 딱 펴놨는데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냐면 옛날에 그 이렇게 써진 게 세로로 써져 있는 성경책 있어. 이렇게 읽는 거. 그걸 누가 딱 펴놨는데 그 딱 펴놓은 걸 딱 봤어요. 그러면 뭐냐? 에베소서 1장. 그걸 딱 읽었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딱 은혜가 됐냐?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복 주시다 하면서 쫙 나와 있는데 제가요 그 말씀 딱 읽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제 성경책에 펴갖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던 하나님 나는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입니까? 난 도대체 뭡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요, 예,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요 마음에 탁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니 갑자기 다윗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계획하려고 나를 낳으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의 계획과 상관없이 나를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프사에 맡가서 착상이 돼갖고 그래서 1.8kg까지 자라났는데 그래갖고 루프가 있으니까 제가 더 너무 커지면 루프가 나를 다치게 할까봐 하나님이 8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배에서 뚝 떨어지게 하셔서 빨리 태어나게 하셔갖고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먼저 이렇게 빼주셔서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의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요 싹 사라졌어요. 뭐가요? 원망이, 미움이, 분노가 사라졌어요. 아, 한 방에 끝나는 거 있죠. 여러분 깨닫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 답 안 나는 거 질문하세요. 날 때까지 좀 하나님이 답 주시도록. 왜 저는 이게 좀 기다리지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막 저도 짜증 많이 했으니까 그래 좀 저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응답받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절대적 이유를 알고 계신, 예, 절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과 통하면 너무 편해요. 그러면 무엇 예비하셨는가? 구원받은 나에게 무엇 예비하셨는가? 구원 이후부터 구원 속에 있는 비밀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 축복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개인화된다는 건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을 못 봐. 하나님 나를 얼마나 구원하셨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실감이 안 가. 실감이 안 가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진짜 개인화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이 당한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깨달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면 그 절대 주권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고, 저도 예레미야 29장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 야 너 어려움 아니야? 문제 아니야? 그거 재앙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그래서 너가 12절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시지를 바라보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래요.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요 딱 들은 말씀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1대로 딱 가서 하나님 설교 시간에 말씀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하나님 그럼 나에게 이 부분에 응답을 주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르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요걸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 타락박이 성장되죠. 여러분 온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죠.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데 어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계시냐 뭐냐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맞죠? 지속 성장하려면요 여러분 만나는 한 명 한 명을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시면서 그분들이 이 응답 누리도록 여러분 돕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자 가이드라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답을 먼저 누리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먼저 부르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축복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38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요거 오직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제자 붙일 수 있는, 날마다 운동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성과 복음 누리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는 정식기도 홀로다락방 여러분 먼저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답을 내셔야 돼요. 내 인생에 나 먼저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거기서 방향 잡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걸 딱 조금만 얻었는데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증인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뭘요? 내가 받은 축복이 이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팀 사역이라 합니다. 팀 사역은 뭐냐? 개인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팀 사역 못 해줘. 왜요? 내가 시달리거든. 내가 복음 안 누려지거든. 내가 인생 결론 안 났거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말이 없거든. 나도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운명처럼 뭔가 안 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뛰어넘으시길 축복합니다. 뛰어넘는 방법 간단하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이 왜 가능하냐면 구원받은 자의 실존입니다. 뭐 실존하니까 뭐 대단한 말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이 실제 존재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은 끊을 자 없는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겨요. 37절 보니까 넉넉히. 여러분 박빙의 승부 아닙니다. 아슬아슬 아닙니다. 초접전 아니고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지옥이, 사탄이, 죄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선포해버리세요. 막 눌림이 찾아오면 야 마귀 예수님 다 끝냈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이미 여기에 소속된 사람 아니야. 결박받고 떠나라. 명령하시라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딱 찾아올 때 뭐예요? 어떻게 찾아오는지 알아요? 니 같은 게 이거 찾아와요. 마귀 레퍼토리 중에 하나거든요. 너 같은 건 안 돼. 니가 인생 똑바로 못 살아서, 니가 막 이렇게 잘못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 주신다고 했어. 언약 잡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희끄무리 하니까 예수님 끝냈다는데,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는데 우리 이거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딱 잡혀버리죠. 여러분 끝내신 그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신분, 권세, 이거를 여러분 누리고 사용하고 내 것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권능이라 그래요. 권능. 파워. 권세는 뭡니까? 위에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authority라 그러는데 위에서부터 그런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낼 권을 주셨어요. 천군천사를 보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을 주셨고 흑암을 꺾는 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이 있는데 그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는데 실제로는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내 거가 되잖아요. 내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능력이 돼요. 이제는 신분 권세가 이제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는 모든 곳마다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는 축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누리시는 분들은요 가는 곳마다 요거 사용하고 가십니다. 여러분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유목사님이 늘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주옵소서, 천군 천사 보내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꺾어주옵소서. 그거 항상 하면서 가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왜요? 주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여러분 하루 종일 딱 기도하시면서 가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자녀이니 오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을 정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요 앞에 요 상가 내가 만나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누구누구 잡고 있는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고 축복이에요. 요거를 사용하고 누려야 돼요. 우상과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꺾어야 돼요. 잡혔잖아요. 눌렸잖아요. 묶였잖아요. 근데요 우리가요 요거를 내가 못 누리니까 그들에게도 전달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니까 흑암이 안 꺾이니까 변화가 안 돼요. 실제로 제가 딱 보니까 각 개개인들은요 아까 우리 말씀처럼 2번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딱 돼요. 2번에 여기 보니까 구원 얻은 자의 증거,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2절에 있는 대로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에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원래는요 어디 가야 되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구원이라는 건 그걸 다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허물이 뭡니까? 우리 자범죄. 죄가 뭡니까? 원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죄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서 내가 자꾸 하나님 떠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원래는 이 상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못 빠져나와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뭐랬어요? 여기서 빠져나온 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진 것도요 여기서 빠져나온 것도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자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묶였고 현재 여러분 그 마귀가 그래서 오늘을 공격해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요 과거에 지나간 거 특히 막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아까 저도 얘기했던 상처 이런 데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하고 저런 행동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걸 상처로 딱 가지고 그래서 미래는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실 천국과 미래를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준비해놨어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천국이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염려하지 않을 이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 속에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상처에 잡힐 필요 없다. 문제에 잡힐 필요 없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그거 누리시면 돼요. 누리면서 딱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여 상태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딱 잡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면 은혜 받는 자리로 어쨌든 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사람 막 도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중심 담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은혜 바깥으로 막 가. 뭔가 은혜 바깥으로 자꾸 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딱 놓고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어떻게 주려고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만약 자꾸 그런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만히 놓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저는 이면계약 가지고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사람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입과 말과 모든 것 하나님 건드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 건드려 주세요.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께 신봉건세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100% 맡겨보세요. 여러분 마음 평안해질 때까지. 계산 때리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올 때까지 요 안에 싹 들어가 보세요.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도 이제 그쪽에서 뭔가 자꾸 아닌 사인이 와, 뭔가 문제가 와, 그러면요 그냥 딱 가만히 딱 이게 있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이끄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놔두세요. 저는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저도 있었거든요. 살다가. 그때 제가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겉면도 하고 기도도 했거든요.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게 좀 이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딱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그래, 이 가정이 진짜 복음의 축복을 받을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않겠냐. 그래서 좀 얘기하다가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로 들어가니 그냥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또 아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근데 제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받을 사람 맞다면 그 은혜가 그 사람들에 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뭔가 여러분 사실은요 요 부분을 여러분 진짜 이해하고 나면은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과거에 내 안되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 자신도 여기서 굉장히 과거 오늘 미래에 굉장히 시달리는 거 많았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구원의 축복이 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뭔지 이거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요 이미 끝난 여러분만의 요 안에서의 정말 누림이 전달될 때 사람 변화가 제일 빨리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이 누림 속에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될 수밖에 없도록 뭘 주십니까? 세 번째, 구원 얻은 자로 인해 지속되는 증거가 와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뭐예요? 증거를 주시려고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뭐하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직이 돼버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유일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창조하세요. 복음을 정말 오직 누려버리면 이렇게 돼요. 저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감옥이 아니라 뭡니까 동굴이죠. 동굴에 이제 갇혀서 이제 죽는 상황이 됐잖아요. 동굴에 갇혀서 이제 죽는 상황이 딱 됐는데 그때 뭐예요? 오직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비방하고 막 오고 그 사자의 막 이빨처럼 막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오고 막 함정을 파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더니 다윗이 뭘 받냐면요 자기는 오직 복음만 누렸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 재창조의 역사, 그거를 기록에 남겼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편을 보면은요 관련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사울왕한테 도망갔을 때 여러분 그 성경 부분 찾아봐도 되게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보면서 하나님이 거미도 사용하시는데, 거미도 사용해서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하세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구원받은 자는요 한 가지 제대로 성공하면 돼요.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여러분 안 돼갖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주권 인정 안 되면요 감사가 안 나고요. 감사가 안 되면 말씀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보이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니까 이제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안 나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해서 균형을 갖고 뛸 수가 없어요. 왜? 아무 힘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요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만 절대 주권 조금만 인정하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됐든 감사될 정도까지 딱 회복되면 됩니다. 감사.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복음 속에서 복음의 대열 안에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게 여러분 복음이 정말 보여지면 이런 감사함이 나오죠. 그래서 아, 나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7가지 이 신문권세 7가지 복을 주셨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이잖아요.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누리는 게 최고예요. 요 여러분 조금만 좀 요 자료를 딱 들어가시면서 두 번째 뭐 하시냐면 좀 3가지 회복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로 세우세요.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옵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절대주권 인정이에요. 절대주권 인정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 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는데 근데 나에게 와있다. 하나님의 허락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라고 하면서 그 나라 임하는 포인트 잡고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꼭 잡아야 될 것 딱 찾으면요 성령 충만해요. 아니 다윗이요 도망다니는데 사울왕이요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사울왕 그때 죽일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안 죽여요. 안 죽이고요 옷자락만 딱 자른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왜 죽이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 왕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다는 인본주의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왜 안 건드렸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문제 건드리지 마시고 문제가 정리되도록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딱 그쪽에서 말이 나오면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 그쪽에서 딱 뭔가 신호가 오면요. 아 여러분 기도만 딱 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그러면 아 알아들으시면 돼요. 저 여러분이 많이 설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세요.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7가지 신문권세를 누리면서 요 정체성 누리면서 정체성의 결과가 뭡니까? 이 성령 충만 임하도록 자꾸요. 하나님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7가지 복의 이거 정체성 누리는 최고의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제가 보니까 잘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 잘 안 와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에 갉아먹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뭐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다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우는데 항아리 밑에가 깨졌어. 깨졌으면 여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죠. 그러면 요거를 메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 구멍 난 것이 메워지기 전까지는 계속 물이 안 차요. 성령 충만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여러분의 상처나 여러분 영적 문제나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복음으로 답 내고 복음으로 결론 딱 내지 않으면 계속 요렇게요. 밑빠진 독 인생 돼요. 그럼 계속 빠져나가요.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이. 시간을 뺏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간 도둑질이. 여러분이 평생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다 가도 될까 말까인데 전도 못하도록 딱 방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아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정말 하려면요. 요거 딱 메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딱 하시면서 여러분 조금만 뭐요? 하나님 분명 증인되게 하실 거니까 요거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요. 정식기도
또 여러분 평상시에 무시기도 좀 낮 시간에 평상시는 이렇게 24 무시로 특히 우리 제일 좋은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잠깐 사용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자꾸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문제 생겼다. 그러면 답 올 때까지 집중기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좀 여러분 지금 막 내가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그거 그냥 집중기도 하고 그냥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하나님 모든 걸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요거 좀 하시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요 안에서 이제 뭐 하십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은혜를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이제 삶에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믿음으로 사용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내 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 이걸 하게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드디어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던 요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미션 이루는 이제 시간표가 딱 오는 겁니다. 요 축복 조금만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조금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이제는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요 응답까지 이제 오게 되는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3회자가 때 계속해서 했는데 원래 14가 15가도 있어요. 근데 14가 15가는요 내용이 뭐 유실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없어요. 강의 내용이. 저도 이제 예전에 막 메시지 내용을 봤는데 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LM 하나님의 핵심 장소 어떻게 예배하셨냐? MIC 이렇게 돼 있어요. 암호로 써놨어요. 그래서 유목사님 설명도 안 해주셔. 그래서 옛날 메시지하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유추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 유추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로. 그게 결론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 중에 하나님이요. 뭘 예배해 놨냐면 전도 예배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 핵심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깨닫고 있는 전도 핵심이 뭡니까? 제가 깨닫고 있는 전도 핵심은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제자예요. 개인화된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거.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것을 뭐예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팀 사역이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팀 사역을 해야 되고 왜 미션업을 해야 되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결론이 안 됐어요. 자꾸 자기 문제에 갈등하고 있고 자기 염려에 막 묶여 있고 자기 안 되는 상태 속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안 바뀌는 이상은 평생을 묶여 사는 겁니다. 그러면 팀 사역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너 이상 여기 머물지 마. 너는 제자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해가지고 함께 하시지 않냐. 그 결론을 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론을 통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띄도록 그 개인화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전도 일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전도 핵심이 뭐냐? 개인화라고 봐요. 내가 개인화되고 다른 사람에게 개인화될 수 있도록 요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전도 저는 핵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미 핵심 장소를 현장마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에 청정케 하시는데 14절을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개인화된 사람 중에 개인화 알아듣는 사람 중에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중에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하도록 했어요. 자, 한마디로 뭐냐면 요 제자를 찾는 게 키인데 제자를 중심으로 시설이 나왔어요. 제자를 중심으로 지속할 곳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운동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자와
제자가 준비한 시설. 그게 때로는요 뭐예요? 집이 될 수 있죠. 집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야손의 집, 디도 유스도의 집, 많은 집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브리스길, 라굴라, 베베 뭐 여러 사람 그 집에 있는 교회 하면서 이 집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집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많이 했어요. 시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또 집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요, 요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 내가 복음으로 담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복음이 되도록 도와줘야겠다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팀사역이라는 게 어렵지 않구나.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내가 먼저 결론 내고 내 문제 넘어서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이 문제 결론 내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이 사람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진짜 복음을 결론 내고 복음 붙잡고 복음 또 누리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그런 제자를 일어나면 제자들 중심으로 장소를 준비하고 시설 준비해서 또 복음 들을 사람을 거기에 모으고, 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 들을 사람,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될 사람 또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요 축복 계속 누리도록 하는 운동,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면 나 한 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요. 나 한 명이 답이 나는 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복음 속에서 결론 내보세요.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만 결론 났다면 복음으로 결론 날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다른 걸로 결론 났다면 다른 걸로 결론 날 사람 만나겠죠. 제가 약간 이렇게 복음 누리다가 잠깐 외도했어요. 어둠의 길, 아메이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둠의 길을 갔더니 제 인생에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진짜로. 아메이 하지 마세요. 어두워지다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섞인 복음이 되더라니까요. 저 오직 복음이었는데 갑자기 동기복음, 돈, 경제 막 이런 거에 막 영향을 받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보게 하셨어요. 왜냐? 섞이면 이렇게 위험해.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평생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진짜요, 복음만 누리세요. 복음만. 그 복음으로만 승부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부딪힌 그 응답의 결과로 여러분에게 복음만 말할 제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복음만 붙잡았는데 내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